자, 마태복음 14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4장 27절, 32절 말씀 계속해서 함께 보시는데요. 다 같이 한번 교독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로 32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한번 보실까요? 의심을 버리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본문 31절, 32절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베드로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셨고요. 그 절망의 늪에서, 그 침체의 늪, 바다, 물결, 죽음의 물결에서 그를 건져주셨죠.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바람이 다 그치게 되고 또 맨 마지막 33절에 보시면은 배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절하며 경배하며 이르되 진실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면서 고백하는 마지막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은 승리했죠. 결국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베드로와 제자들이 평온함 가운데, 강건함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계속 있었죠. 처음에는 풍랑이 일어났고 또 풍랑이를 보무당당하게 걸었던 그 믿음의 모습도 있었고, 그러나 또 믿음이 약해지면서 의심이 생기면서 그 침체 늪에 빠지기도 하고, 하여간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다 정리를 해주십니다. 다 아름답게 합력해서 선이 되게 만들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은혜의 모습, 사랑을 베푸시는 모습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의심하는 인생이 아니고 주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을 확실히 확고부동하게 믿는 믿음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기를 원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의심하지 말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는 의심하는 사람이 아니고 믿는 사람이 되어라.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기가 쉽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흔히 의심을 할까요? 아주 쉽게 추론해 볼 수 있는 이유가 있죠. 눈에 보이지 않으시니까. 당장의 눈에 안 보여요. 당장의 눈에 보이는 것은 현실입니다. 현실. 사실은 하나님이 더 근원적인 현실이고 우리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이 더 확고부동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고난이나 눈에 보이는 어려움에 집중하면서 의심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 주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면서 굳게 믿고 신뢰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가야 되는데 믿음의 눈이
흐려지거나 약화될 때가 참 많습니다. 자, 심지어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7절 보시면은 예수를 배웠고 심지어는 주님을 배웠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습니다. 그런데도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입니까? 좋은 의미로서 기가 막힌 표현이 아니고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죠. 제자들이 보니까 아직도 당시에 주님께서 지금 승천을 하시는 직전 가운데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한테 다 알려주셨고 다 보여주셨고, 자, 주님께서 안 보여주신 게 무엇입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데서 있는 것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가나 혼인잔치 첫 번째 기적,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죠. 당시 그 제자들이 처음부터 목격을 했었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요. 소경이 눈을 뜨고 절름발이가 일어나게 되고 오병이어가 수많은 인생들을 먹였던 풍성한 식탁이 되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하여간 주님이 엄청난 은혜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고 옆에서 다 봤습니다. 심지어는 주님 자신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그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다 알려주셨고 다 가르쳐 주셨고 승천을 앞두고 계신데 그것도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사실은 우리 안에도 때로 의심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때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어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복되다 말씀하셨죠. 우리는 의심을 버리고 우리 하나님에 대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에 대한 굳센 믿음, 굳센 믿음을 다른 말로 확신이라고 하죠. 확신. 의심 대신에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확신. 우리 성도님들은 의심을 계속 잘 제어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여러분 믿는 분들이세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계세요. 하여간 믿음이 더욱더 날마다 굳세지고 더욱더 강화되시고 더욱더 충만해지게 되시기를,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과 사랑받들어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의심을 버려야 돼요. 자, 근데 그것도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이제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 제가 의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믿는 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여, 제가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제게 굳건한 믿음을 베풀어 주시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위대한 믿음, 큰 믿음을 제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백부장에게 주셨던 그 믿음 제게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요. 자, 의심을 버리고 믿음으로 살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답을 다 알고 계시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자, 의심을 버리고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살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 잘 알고 계시죠?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다 알고 계신데 지금 말씀하시기가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의심 버리고 믿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우선 기도를 하고요. 주님,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그렇죠. 기도해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 보이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밝히 보려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우리가 먼저 기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까 자꾸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자꾸 저와 여러분이 가까이 해야 돼요. 자꾸 들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장사가 없어요. 그냥 저절로 그냥
믿음의 용력이 저절로 세지는 사람 없습니다. 다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우리 김순애 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현실을 보게 되면 참 바로바로 풍랑이 막 일어나니까요. 제자들이나 우리나 베드로나 우리나 다 똑같은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성품의 사람들이에요. 연약함이 많아가지고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는 휘둘립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셔요. 의심하지 말아라. 나를 믿고 바라보라.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자꾸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다음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자꾸 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영적 전쟁을 해보고 사명을 감당하고. 지금 여러분들 지금 믿음으로 예배를 지금 드리고 계세요. 여러 가지 장애물도 있고 난관도 있고 추위도 있고 때로는 더위도 있고 때로는 주변에 반대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이 믿음으로 지금 결단하셔서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죠. 예배만이 아니고 전도의 사명도 마찬가지고 봉사의 사명도 마찬가지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는 일들, 영적인 전쟁,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고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계속 믿음으로 실천적인 삶, 실천적인 그 삶을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그 사람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법을 체득하게 되면서 가면 갈수록 더 세집니다. 그 믿음이. 그래서 집사의 직분을 믿음으로 잘 감당한 사람들은 어떤 상급을 받게 된다고요? 주님 안에서 믿음의 무엇을 받게 된다? 담력을 얻게 된다. 담력이 믿음의 담대함을 뜻합니다. 그래서 사명을 치열하게 믿음으로 감당하는 사람. 자, 다윗 보세요. 다윗은 당시 그 시대에서 가장 믿음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을 향해 가죠. 골리앗 앞에 섰죠. 믿음으로 싸웠죠. 승리했습니다. 믿음으로 싸운 결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깊이, 그것도 그냥 몸으로 체득을 합니다. 아주 결정적으로 체험을 합니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죠. 어린 시절에는 곰하고 싸우고 사자하고 싸우고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싸우고 계속 영적인 전투를 믿음으로 싸운 결과 가면 갈수록 믿음의 용사가 되죠. 물론 이제 사람인지라 다 연약해요. 아무리 믿음이 엄청나게 세고 강한 것처럼 보여도 엘리야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라 갑자기 그냥 풍랑이 휙 닥쳐오면은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계속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 하고 믿음으로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면서 믿음으로 삶을 사는 것을 실천하면은요, 믿음이 계속해서 나중에는 가면 갈수록 강화가 됩니다. 그래프로 보게 되면 우상향이 되는 거죠. 우상향. 처음에는 보세요. 우상향 아시죠? 무조건 일직선으로 쫙 우상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처음에는 믿음이 한 요 정도 수준이에요. 초보의 수준, 아주 작은 수준. 믿음이 작은 수준인데, 자, 주님 안에서 성장합니다. 믿음이. 성장하다 또 이렇게 다시 내려와요. 또 내려오고, 또 침체에 빠져 다시 내려오고. 그러나 결과적으로 쭉 보게 되면 우상향을 하게 되는 거죠. 일직선으로 그냥 침체 없이 그냥 쫙 가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자라. 그러나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주님 안에 거하면서 말씀 가운데 거하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싸움과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은요, 크고 작은 침체나 중간중간에 역경이나 우여곡절이 있지만 결국은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믿음이 성장해요. 믿음이 더욱더 굳세집니다. 자, 그래서 이 제자들이 주님의 승천 직전에 의심했던 제자들도요, 나중에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하죠.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계속 믿음이 굳세집니다. 물론 중간에도 또 연약함이 있고 또 중간에도 또 의심하기도 하고 하지만 가면 갈수록 의심이 사라지고 가면 갈수록 믿음이 그 내면 가운데, 인생 가운데 차지하는 그 자리, 그 비중이 더욱더 커지고 세지고 강해집니다.
야곱도 보세요. 처음에는 야곱이 자기 힘대로 살았던 인생이죠. 인생 초기에는 신앙이 충만하지 못했었습니다. 자기 꾀를 따라서. 또 자기 어떤 그것도 인간적인 술수를 따라서 권모술수 같은 것 같고 일을 하죠. 그거는 불신앙적인 태도입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베냐민 그 아들의 삶도 주님께 맡기죠.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낙담하고 엄청나게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 그것도 주님 앞에 맡기고 나중에 가면 갈수록 야곱이요 성숙해지고 성장합니다. 인간적인 술수를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성숙하게 됩니다. 내면도 인격도 성숙하게 되고 믿음도 굳세지고 나중에는요 그 분별력이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캐치하는 인생이 됩니다. 나중에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손자들도 딱 교차해가지고 축복하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았습니다. 므낫세가 장자였지만 요셉의 장자가 므낫세지만 하나님의 뜻은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이 더 앞설 것을 아셔서 알고서는 야곱이 그렇게 교차해서 축복하죠. 야곱이 나중에요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삶을 드리며 살아가는 그래서요 나중에는 왕을 축복하고 수많은 인생들을 축복하는 믿음의 족장이 되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게 하루아침에 굳건해지지는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냥 완성되는 것은 아니죠.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성화되는 것인데 그러나 가면 갈수록 믿음이 굳건하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십니다. 10년 전 믿음이나 지금 믿음이나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 저를 볼 때에 오히려 10년 전 믿음이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고백하실 수가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주님께서 보실 때는 또 다르실 수가 있어요. 인생 초기보다는 가면 갈수록 하여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계속해서 굳세지고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주님 말씀을 계속 듣고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아시다시피 믿음으로 영적인 사명을 영적인 싸움을 싸워보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삶을 계속해서 감당을 해야 됩니다.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에 우리 믿음이 더욱더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이 코로나, 이 시련, 이 코로나 광풍 앞에서 두 가지 반응이 있게 됩니다. 알곡과 쭉정이 비유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저의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의 이야기고 모든 설교자분들이 지금 그런 메시지를 좀 증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시련의 바람이 불면은 알곡은 더욱더 굳건해집니다. 이거는 오늘날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래 했었고 모든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은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 세계 역사를 보게 되고 한국교회 초기 역사도 보게 되면은 시련과 핍박이 많으면 많을수록 알곡들, 성도들은요 더욱더 굳세집니다. 물론 시련 앞에서 배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딱 구분이 됩니다.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든지 아니면은 그 홍수에 떠내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 확실하게 구분이 됩니다. 이 핍박이 많은 시대에서는요. 시련과 어려움이 있게 되면은 그것이 일종의 시금석, 진짜 금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하는 시금석이 되는 것이죠. 무엇이 고난과 역경이. 그래서 시련과 고난을 거치면은요, 욥과 같이 오히려 그때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그때 주님을 찾고 그때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들은요,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게 됩니다. 시련을 이기는 인생이 됩니다. 고난도 맞닥뜨려서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핍박도 이기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위대한 믿음의 용사가 되는 것이죠. 욥과 같이 순금, 정금과 같이 영적으로
단련되고 굳세지고 강건해지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 인생의 특징이 있으니 의심이 없는 상태, 주님에 대한 확고부동한 신앙 상태, 이것이 이제 강화가 되는 것이죠.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사람인지라 말씀드린 바처럼 우리가 아무리 굳센 믿음을 소유한 누구라 할지라도, 영적인 거장이라고 할지라도, 영적인 용맹무쌍한 장수라고 할지라도 사람인지라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주님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게 되면 가면 갈수록 우상향 그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합니다. 자, 우리는 의심을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굳센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믿음의 길이 있고 의심의 길이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상태죠.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의심합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도 다 안 믿습니다. 의심합니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무엇이냐? 의심이 중요하다. 물론 우리는 인간들의 말이라면 의심해 봐야죠. 잘못된 사기꾼들 말 당연히 의심하면서 배척해야 됩니다. 보이스피싱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의 말 잘 분별해서 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고 진실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 말씀을 우리는 철석같이 믿는 것이죠. 굳건하게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메시지에 대해서는, 세상의 속삭임에 대해서는, 사탄의 개교나 메시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심해야 되겠지만, 또 배척해야 되겠지만, 우리 주님과 그분의 말씀은 진실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통 보편적으로 일반 사람들은 역사상 가장 선하고 가장 훌륭한 성인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역사상 가장 훌륭한 3대 성인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예수님, 그 다음에 석가모니,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또는 공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석가모니는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석가모니는 나중에 종교화됐어요. 석가모니는 원래 철학이었습니다. 철학. 석가모니의 신념은 철학이었어요. 석가모니는 솔직히 답을 했습니다. 그렇죠. 석가모니는 솔직히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을 답을 했어요. 모른다라고 얘기했어요. 모른다라고. 공자도 나는 모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진짜 몰랐기 때문에 모르는 거라고 표현한 것이죠. 소크라테스도 훌륭한 현인이죠. 철학자죠. 모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모른다. 실제로 모른다고 했어요. 네 자신을 알라. 그것은 네가 무지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나와 너는 무지한 인생이고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주관성을 절대화시키지 말라. 그런 의미에서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알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당시 통용되던 그런 아테네 신전 기둥에 적혀있는 그 글귀를 갖고 소크라테스가 사람들을 설파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연약한 인생이고 무지한 인생임을 알려줬습니다. 자신도 무지하고 모든 사람들도 다 무지하고. 그래서 절대적인 진리는 있지만 그거를 제대로 모르는 인생은 다 부족하다. 이거를 이제 겸허한 태도를 갖도록 만들었죠. 소크라테스가. 모른다고 했어요.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는. 공자도 제자들한테 말했습니다. 나는 현재 일도 다 모르는데 내가 어찌 영원한 내세에 대해서 알 수 있겠느냐. 공자가 말한 그 공자 어록에 나와 있습니다. 제자가 물어봤어요. 제자가 스승님 내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은 다음에 어떤 세계가 있습니까?
내가 현재 일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세 일을 알 수 있겠느냐. 석가모니도 인간의 그 어떤 무엇으로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제자들한테. 근데 나중에 이제 그게 신비주의화되고 종교화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공자의 사상도 유교가 되고 석가모니도 불교가 되고 그렇게 된 것이지만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마음이 교만하셔서 나는 다 안다라고 하셨는가? 아니죠. 당연히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시죠. 가장 위대하신 사랑의 인격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가장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말씀하신 성인, 훌륭한 분은 안 계세요.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세계 3대 성인, 그것도 가장 진실하신, 가장 훌륭하신 분이라 일컬음을 받으시는 타임지에서도 2000년 역사를 정리하면서 발표했죠.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한 영향을 끼친 분 누구신가? 1등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가장 선하시고 진실하신 분으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짓말 하실까요? 예수님이 교만해서 다 안다라고 하셨을까요? 당연히 아니시죠.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진실하신 인간이십니다. 죄가 없으시고 흠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하신 분이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있다 없다?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요, 여느 세상 사람들과의 세상 사람들의 말하고는 차원이 클래스가 다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일을 말하신 분이시. 왜요? 하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진실이고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의심을 하죠. 그 마음에 불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도마한테도 말씀하셨죠. 너는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주님, 제가 주님을 보고서야 내가 믿겠습니다. 그런 의미로서 도마가 고백했죠. 당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없었죠. 그 현장에. 다른 제자들은 다 봤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고 너무나 기뻐서 도마가 그 가운데 없었을 때 주님을 목격했어요. 나중에 도마가 돌아왔을 때에 도마한테 말해줬습니다. 주님이 사셨다. 부활하셨다. 우리가 다 봤다. 내가 직접 그분의 손과 그분이 못 박히신 그 손과 그 자국을 내가 만져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 나중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야 와서 만져보라 말씀하셨죠. 도마가 만져보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나타났으니까. 영화로우신 주님이 나타나셨으니까 가서 만져보고 믿은 게 아니죠. 그 자리에서 엎드려집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욱더 복되다 하시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너는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사람이 되어라. 자, 마르틴 루터의 말인데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무릎을 꿇는 것일까요?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도마가 무릎을 꿇죠. 완전히 엎드려 경배합니다.
믿는 자가 되었죠. 그래서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자, 이제 몇 주에 걸쳐서 의심과 믿음, 믿음과 의심의 관계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정확하게 반비례합니다. 믿음과 의심은 상관관계가 있어요. 상관관계.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반비례적인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의심을 하는 사람은 믿음이 약해지고요. 주님을 믿는 사람은 의심이 사라집니다. 이거는 정확합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생기는 것이 불안과 염려, 번민. 반면에 주님을 믿고 주님의 그 진실하심과 주님의 그 약속, 그분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염려, 근심, 번민이 사라집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의심, 의심과 믿음은 연관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반비례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의심을 이깁니다. 의심이 사라져요. 저절로.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의 은혜 빛 가운데 거하게 되면은요,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 거할수록 어둠이, 의심의 어둠이 물러갑니다. 우리는 사람인지라 의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혹시 의심하는 분들 계시면은 왜 의심하느냐?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뒤에도 말씀드릴 예정이지만 도마에 대해서 주님이 정죄하지 않으셨죠. 사랑으로 불쌍히 여겨 주셨고 사랑으로 품어 주셨습니다. 기드온도 구약에 기드온도 의심하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제가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여러 가지 증표를 달라고 하나님께 부탁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십니다. 다 들어주시죠. 우리 하나님은 의심하는 자를 사랑과 긍휼로 대해주십니다. 하지만 우리한테 그렇다고 의심에 머무르는 것 원치 않으신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하십니다. 의심하는 자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되겠지만 그 상태에 두지 말고 나와 너 모두가 의심하지 않는 상태, 즉 주님을 확고부동하게 믿는 상태 가운데로 들어가도록 우리도 믿음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고요. 다른 사람들도 사랑으로 잘 인도를 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요. 자, BY라는 유명한 래퍼가 있어요. 래퍼. 젊은이들이 매우 좋아하고 지금은 군대에 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 BY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단련된 그런 사람이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그래서 자신의 랩을 갖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BY의 그 신앙 고백을 보게 되면은 성경적인 고백을 해요. 많이 들어보시죠? BY라고 해서 우리 작년 성도님들은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우리 청년들 학생들은 다 압니다. BY. CF에도 여러 차례 나왔고 이 BY가 아주 유명한 래퍼예요. 래퍼.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래퍼 중에 한 사람인데 신앙 고백에 찬송에 가까운 노래를 계속합니다. 이 사람은. 하여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어디 가서든 공연을 할 때에 신앙 고백하면서 공연을 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BY의 노래 중에서 틱톡이라는 째깍째깍 시간이 가는 그 소리음이 틱톡이죠. 틱톡 째깍째깍. 우리나라 말로는 째깍째깍이고 영어로는 틱톡인데 그 틱톡이라는 노래 가사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전에도 제가 대배 시간인가 한번 잠깐 그 몇 마디만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지금은 좀 길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시간은 끊임없이 흐르지. 자, 비아의 고백이에요. 아주 유명한 노래입니다. 젊은이들은 많이 이 노래를 알아요. 교회 안 다니는 청년들도 이 노래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이 알고 있어요.
시간은 끊임없이 흐르지. 그에 따라 난 내 발을 구르지. 자, 이제 자기 고백이에요. 시간은 이렇게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는데 자기는 자신의 발을 구른다는 거예요. 열심히 산다는 겁니다. 시간을 선용해서 열심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살겠다는 고백인데요. 죽을 힘으로 달려도 죽을지언정 절대로 땅에 내 무릎이 닿지 아니하게 할 거야. 이거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에다가 무릎을 꿇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죽을 힘으로 달려도 죽을지언정 절대로 땅에 내 무릎이 닿지 아니하게 할 거야. 내 무릎은 오직 주님 앞에서만 꿇을 것이고, 보세요. 내 무릎은 오직 주님 앞에서만 꿇을 것이고, 내 눈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미래를 째려본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째려본다는 것은 주목해서 본다는 뜻입니다. 그때를 위해, 그러니까 미래에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될 그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지금 해야 하나 스스로 이제 질문합니다. 그 해답에 첫 번째는 무엇을 자기가 하겠다? 첫 번째는 기도. 두 번째는 펜을 쥐고, 펜을 쥔다는 것은 자기가 자신의 고백을 계속 작사를 한다든지 하면서 열심히 기록을 하고 일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를 하고, 두 번째는 펜을 쥐고, 세 번째는 꿈을 꾸고, 네 번째는 의심 없이 믿고 또 믿어. 누구를? 주님을. 의심 없이 믿고 계속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을. 그리고 기대함으로 just wait,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날의 시간을 지금 가져왔다 생각하면서 내가 행동할 것이다. 믿음으로 살겠다는, 믿음으로 내가 행동하고 미래에 펼쳐질 위대한 주님 안에서의 영광을 내가 현재에 지금 이것이 현재에 실현되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겠다는 뜻입니다. 너무나 귀한 고백이죠. 어떻게 이런 고백을 이렇게 그 BY라는 청년이 하게 되었을까? 보통의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어린 시절부터 연단된 사람이, 밑바닥, 이게 나의 현주소. 자기의 현주소는 아직 밑바닥이라는 거예요. 고난도 많고 역경도 많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배로 생겨도 절대 난 멈춘 적 없이 달리고 있는 중. 두려움이 생겨도, 두려움이 갑절로 생겨도 온갖 고난과 역경이 풍랑이 있어도 자기는 달린다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 절대 난 멈춘 적 없이 달리고 있는 중. 다른 이들이 만들어 놓은 길이 아닌 내가 내 길을 만들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길을 자기가 이제 개척해 나가는데, 내 미래는 희미하지만 이미 알지 내 시작점과 정반대라는 걸. 내가 지금은 고난이 있고 역경이 많지만 마지막에는 정반대로 위대한 영광이 주님 안에서 있다는 뜻입니다. 영원한 영광, 구원의 영광. 세상이 할 수 없다는 걸 난 이렇게 불러 가능성. 주님 안에서 그 가능성이 현실이 된다는 것.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쭉쭉 넘어가면은, 자, 의심 가득했던 나는 자기 고백을 해요. 나는 의심이 참 많았는데 나는 신에게, 하나님께 계속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내가 꾸는 꿈을 내 능력으로 갚을 수 있냐고. 제가 제 능력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다 갚을 테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넌 한도 없이 꿈을 꾸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받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마음에 새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룰 테니까 너는 계속 소망 가운데 꿈을 꾸면서 현실에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가라. 그런 의미로서 고백합니다. 오케이, 마이 여호와, 나의 하나님 하면서 이제 그의 약속은 항상 지켜지기에 무조건 믿어. 그게 내가 발자국을 남기는 유일한 원동력, 신의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믿음만이 능력. 이게 나의 슬로건, 내 인생의 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만 믿고 내가 현재를 성실하게 달려나가겠다. 이게 자신의 인생의 목표라는 것이며 모토라는 거예요. 모토, 슬로건, 표. 시간은 간다. 가지 틱톡. 그 시간 속에서 기도로 나는 매일 손을 모으고, 보세요. 기도로 매일 손을 모으고 하늘로 부르짖어 의심 대신에 확신을, 두려울 땐 담대함이 늘 나에게 머물도록. 내가 나약한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아버지, 당신을 의지하게 날 세우소서. 나는 아직까지 너무도 미비하기에, 그러나 미비한 만큼 창대하는 것을 믿지. 언젠가 지금은 먼 미래지만 오늘이 되겠지. 언젠가 모든 것을 당연히 여기지 않아 내가
여태 지나온 거리 위 많은 발걸음이 나를 만들었고 하루 종일 빛나는 내 삶을 주신 주와 함께 내 한계를 부셔버릴 그날을 아름답게 맞이하기 위해서 바로 지금 여기에 서 있지 나는 하면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 삶은 바로 신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예술 작품의 피처링, 나의 불완전함을 사용하는 창조주의 심포니, 교향곡이라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서 빚어주시는 교향곡과 같다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쓰여지는 위대한 주님의 역사, 히스토리. 어쩌면 이 모든 건 내 이야기가 아닌 그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믿음 대신에 의심 대신에 믿음을, 확신을 어쨌든 믿음이 가장 중요하고요. 의심을 주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미리 내다보면서 약속의 성취를 미리 내다보면서 확신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주님께서 그 믿음으로 사는 인생들의 그 삶을 아름답게 받아주십니다. 귀하게 받아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 바라보면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감당하는 그 인생들을 통해서요, 영광 받아주시고 그 인생을 통해서 위대한 구원과 승리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서 친히 영원까지 주님께서 이루어주십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는데 오늘 본문 31절 보시면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왜 의심하느냐? 우리는 의심 대신에 확신을, 믿음을 갖고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 믿음을 더해 주시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위대한 믿음을, 믿음의 용력을 제게 더해 주셔서 주님,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의 담대함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의 담대함으로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만민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소망을 증거하는 믿음 충만한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제 자신과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지체들, 우리 교우분들, 하나님의 권속들 되도록 믿음으로 기도하시고요. 무엇인지 믿음으로 간구하시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면서요. 그렇게 살도록 함께 기도 올리시겠습니다.